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 금요일 함께 나누었던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나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서툴어서 예쁘진 않습니다. 자, 먼저 참여예수교회 기본신앙 4번 세례에 관한 기본신앙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은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저번 주에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세례의 뜻과 유래 먼저 살펴보았죠. 세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밥티스마 해서 세례의 뜻에는 이미 물에 잠기다라는 그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세례의 뜻이 이미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물에 잠겨야 되는 겁니다. 세례 자체는. 자, 그러면 세례는 안 넘어가네요. 네. 그러면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세례의 기원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또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또 다시 재차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명령하신 것은 죄사함의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수교회는 이 죄사함의 세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았는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떤 성례일까? 어떤 성례일까?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는 성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예수교회에서는 3대 성례를 정했죠. 어떤 성례가 있습니까? 세례, 세종례, 성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개의 세 개를 성례라고 정했을까? 거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례에는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립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하시고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행하라고 분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준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준은 뭘까요? 아주 중요하죠. 구원과 관계가 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것들이 바로 추려서 성례라고 기준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성례, 세례는 그러면 어떤 성례일까? 세례는 바로 또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와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는 죄사함의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는 효능이 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생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생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는 PPT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복습할 때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다시 이제 조정하느라고 글씨가 작게 적혔는데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중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효능은 세 번째로 중생을 하게 한다. 그 중생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생은 어떤 뜻일까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막 후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분만 좀 더 뒤로, 아니면 몇 시간만 좀만 뒤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원에 들어와서 제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비행기를 안 타고 정말 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좀 더 신앙을 빨리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더 즐거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후회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생각이 난 게, 그렇게 되면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 만날 수 있겠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리세트 시켜주는 겁니다. 딱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능이 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례는 다시 살려준다는 겁니다.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살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원래 우리는 죽은 영이었습니다. 이 죽은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산영, 살아 움직이는 그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다시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그런 중생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태어난 자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였을 때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돼 있겠죠? 그러나 산영이 된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서 살아있는 영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회개는 그냥 회개하는 것이 곧 중생이다. 세례가 중생이 아니라 회개하면 중생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에 몇 군데 중생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떤 것도 회개가 곧 중생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중생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회개하는 것이 중생이 아니라 중생을 하려면 다시금 태어나려면 산영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정확히 중생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의 효력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례의 효력 네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시작. 또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세례받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속한 자였을까요? 세례받기 전에는 마귀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예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속. 우리 회사 가면 다들 부서가 있고 소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소속이 바로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딱 두 가지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본래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자 하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사람이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을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 무엇을 얘기할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성경적인 의미로 해서는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의미로 보면 지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없고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 그런 죽은 사람을 구더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이 유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 죽은 사람을 바로 구더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구더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벌레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태어나서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금 회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죽은 영에서 구더기에서 세례를 받으면 새롭게 태어나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그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또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새로 지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으로 새로 옷 입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자녀로 소속이 바뀌면서 내가 옛사람이었던 그 구덕이었던 그 옛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된 그러한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 정체성이라고도 하죠. 이 정체성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어떻게 그러면 또 정체성을 다뤄야 될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고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희생의 은혜의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옛사람이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세례를 통해서 중생하게 됐고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과 같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저번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순종함으로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피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피를 그냥 휙 버려버린 거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그냥 쏟아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받을 벌보다는 그 사람이 받을 벌이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파는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내게 좋을 뻔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중생을 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중생하게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례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 즉 예수님과 연합이자 성도들과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세례는 아주 결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죄사함,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속하게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연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연합이 존재를 합니다. 연합이란 말은 그냥 서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운명을 함께하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연합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다 아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8절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또 부활을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 연합은 어떤 것일까요? 또 하나의 연합. 세례를 받으면 중생하는데
또 하나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다 예수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연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도 있지만 성도들도 같이 함께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보면 다 한 성령 안에서 다 한 성령,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야 그 물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은 한 몸 안으로, 우리가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한 몸 안으로 내가 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한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몸이 있으면, 이 팔이 아프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팔이 아프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 몸에 팔이 아프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몸이 된 여러분들은 옆에 분이 공경에 처했고 어려움에 처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성도들 간에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고 그러면 그 성도를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그 성도가 아프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가서 신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세례를 받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도 있고 또 한 몸 안으로 연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런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 몸이 돼서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져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한 몸이 되었잖아요. 모든 성도가 연합된 이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가 모인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례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디의 일이기도 합니까? 교회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성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례는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세례로 씻겨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오는 일입니다. 세례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례는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신자가 여러분도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견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려움은 없는지, 그분이 좀 너무 낯설어 하진 않는지, 그분이 식사는 잘 하시는지,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 한 몸 공동체로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새신자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배려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것을 세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식 많이 참석하시죠? 많이 하십니까? 네. 교회 일이고 한 몸 지체가 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지체가 참석해서 축하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이겠죠. 예전에 그 교회에 있으면 세례식 하면 일부 사람만 가서 세례식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효력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으면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저번 주 제가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말씀드렸죠. 거룩은 구별되다,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되게 하고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무엇일까요? 의롭다는 그냥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상태를 의롭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세례를 받으면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효력의 근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효력이 있어서 씻음을 받는데 세례받기 전에 그가 범죄하였던 그 모든 범죄, 원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범죄가 사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씻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구별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신분, 즉 성도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세례 받은 후에 즉시로 그 성도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을 얻는다는 것은 그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 성도로서의 신분을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답니다. 의롭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3절이 아니라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세례를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나의 어떤 능력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러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은 칭의 효력이 있는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는 신분상이 의롭다 칭하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없는데 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에 국률이 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롭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해지고 의롭다 일컬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롭게 칭해지고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한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세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세례 효력,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는 한 벌의 옷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우리 몸에 입혀진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의 죄를 예수께로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가 예수께로 그 죄가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사람이 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께로 다 전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으로 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심으신 것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서 덧입혀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 우리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의 효력은 일곱 번째로 세례의 효력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합니다. 만약에 6번까지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없다. 세례를 받는데 구원이 없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례에는 분명하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노아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일가 8명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고의로 여기서 말하기를 그들을 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례를 구원의 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의 수세자, 그다음에 시행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저한테는 할 건 많은데 이거를 다음 남은 4시간, 2시간 동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묵도하겠습니다.